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오늘 예배를 드리신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이런 절기를 많이 지켰지만 의미를 모르고 절기를 지켰어요. 별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7절기 가운데 불임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불임절은 제비를 뽑다 그런 뜻이거든요.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언제 죽일까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역전이 돼서 오히려 원수들이 다 죽임당하고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날 불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완전 축제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러나 수장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막을 짓고요. 베란다에다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지금도. 이 수장절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아십니까? 첫째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거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 찬양했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일생은 짧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나이 먹을수록 금방 지나가더라고. 아니 벌써 11월이고 12월이에요. 벌써. 우리 렘넌트들은 실감이 안 나겠지. 너무 안 가지. 그러나 나이 먹을수록 너무 빠르더라고요, 시간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죽음은 또 다른 삶이죠.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표현 못해요. 뭐 황금 보석이 깔렸다고 하는데 그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날이고 두 번째는 천국 가기 전에 하늘나라 배경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불신자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천사가 동원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그런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의 배후에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나라 천군 천사가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알곡을 곳간에 우리가 걷어들이듯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에 살려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이 전도와 선교회 이 축복을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하신 것. 나 하나도 주체 못하던 그런
존재인데 나를 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할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 이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그런 감사 말고 항상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으로 인하여 하늘 배경 삼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선 것을 인하여 우리는 항상 다니엘처럼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로 끝나면 안 돼요. 1년 내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문제와 감사를 혼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문제라. 전부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문제 속에. 몰라서 그렇지.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0여 년 동안 주로 예루살렘에서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BC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특징이 뭘까요? 캐릭터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바르게 시작한 사람이다. 아주 무명의 청년, 시골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시대를 살렸거든요. 어떻게 해서 바른 시작을 했기 때문이다. 참된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볼 걸 보고 체험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갈 수 있었고 그의 인생은 해피엔딩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미 바르게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르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나중에라도 바르게 하면 되는데 일생이잖아요. 지나간 세월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르게 또 볼 걸 보고 체험하고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분들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왜 금방 성취 안 되냐?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성취를 안 하시는 거지. 여러분에게 언약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먼저 만들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돈만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복권 당첨돼 가지고 막 수백억을 버니까요. 그것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거지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언약을 이룬다고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을 못하면 안 되니까 먼저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이 여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에 있는데 여러분이 바른 시작을 못하면 헤맬 수밖에 없고요. 많은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시골 청년 이사야처럼 바른 시작을 하길 바랍니다. 볼 걸 보셔야 돼요. 이사야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보았어요. 세 가지를 체험했는데 첫째로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니까. 여러분 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자기 나라 유다를 놓고 기도하다가 보좌에 앉으신 주의 영광을 보았다니까. 여러분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지만 성령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 체험을 여러분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자꾸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리고 성령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 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트리니티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 능력의 말씀, 성취될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아, 말씀이 곧 하나님이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물론 꿈으로도 나타나지만 완벽하게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구약처럼 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은 다 개꿈이에요. 꿈에 자꾸 의미를 두면 마귀한테 속아요. 말씀을 놓칩니다. 환상,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 마귀한테 속습니다. 자꾸 마귀가 보여준다고. 세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은 거 있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본 거 있죠. 승리하신 주님이 저 보좌에 앉으신 것을 우리처럼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라니까, 오시지 않았지만 미리 내다본 거 있죠.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때도 계셨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도 못 이겨요, 그리스도를.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를 못 이깁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누리십시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교회와 예배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케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요, 예배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이 시골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여러분이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운 유일한 기관이 교회뿐이라니까요. 그러므로 교회를 소홀히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다가 병들었던 것처럼 그 정도로 여러분이 교회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를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후도암으로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후도암을 앓을 때 내가 가서 전도하니까 필요 없다고. 나한테는 욕을 못하고 막 기독교인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더라고. 후도암 걸린 어른이 계셨는데, 그러다가 암이 자라가지고 이 기도를 막으니까, 숨을 못 쉬니까 충대병원에서 여기를 뚫었어. 샥션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이제 숨구멍을 여기를 뚫었다고, 목에다가 여기가 막혔으니까. 그때 나보고 오라네. 나보고 숨 쉴 때는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 이제 숨 못 쉬니까 나를 오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달려갔지. 갔더니 말을 못해. 이걸 뚫어가지고 예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못 하잖아요. 여기가 뚫혀가지고 바람이 새는데 여기서 휙휙휙. 그래서 노트 사갖고 오라 그랬어. 그 자녀들한테 노트 사갖고 와서 그 밑에 매점 가갖고 쓰라고 그랬어. 쓰라고. 내가 불른 대로 쓰라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죽어 마땅할 인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쓰라고 그랬더니 쓰대. 그러더니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뭐 여기 가래 빼내는 기계를 자녀들이 사줘가지고 그걸로 여기 막히면 이걸 빼내더라고. 그 이후에 내가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여기를 막고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그럴듯한가?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왜요? 신방하러 왔는데 오실 필요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계세요. 목사님 안 오셔도 나는 행복해요. 진짜로.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그렇게 나를 보고 막 욕을 하고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미 늦었어. 걸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라는 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아직 어리니까 본격적인 체험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좀 체험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더라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보았습니까? 뭘 체험했습니까?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참 망할 인간이구나. 내 입이 더럽구나. 알고 보니까 나는 큰 죄로 똘똘 뭉쳐진 인간이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오늘 여기 몇 절이에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찾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를 찾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입절 보니까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나한테 영어 성경을 보냈더라고. 나 어느 성경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냈어. 오늘 내가 지금 보고 올라왔거든요. Come back to his father. 자기 아버지께로 come back to home.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보낸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e back to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전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어떻게 합니까? 죄가 죄인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죽은 시체가 감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는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가 아비 노릇하기 시작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불신자들은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살아야 돼요. 가짜 하나님을 다 섬겨야 돼요. 하나님인 줄 알아, 고목나무가. 하나님은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따로 계신데 모르니까 사단한테 속는 거지. 로마서 6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예전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 의의 종이 되었도다. 그랬거든. 죄의 종입니다. 죄에 코가 껴가지고 죄가 죄인 줄도 몰라. 죄가 죄인 줄 알고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이게 큰 잘못이지만 더 큰 문제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뭐가 어떤데? 그게 뭐 잘못됐나?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다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전부 나 중심이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구나. 물질 중심이구나. 성공 중심이구나. 오직 성공, 오직 물질. 그런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 영적인 축복이 달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물질적이라, 육신적이라. 그런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항상 늘 평생 시간마다 초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집회 가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12가지 문제에 빠진다니까. 여러분, 이사야처럼 나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더라도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한참 살다가 우리 일생 한 번뿐인데 내가 잘못 살았네. 이미 늦어요. 많이 늦어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알았어요. 사명을 깨달았어요. 사명을 이사야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자기 사명을 보았어요. 지금 여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무감각한 썩어져가는 저 세상을 살리라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 백성을, 저 유다 백성을,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저 백성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그랬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냐. 자, 영적으로 무감각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고 우상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저들, 지금 전쟁 나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누가 살리겠냐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을 향한 미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을 그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절대적인 미션이라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절대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아주 괜찮은 성도들이 많대. 훌륭하니. 아니,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오.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다. 아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훌륭한 분이 많은데 현장을 못 살리고 있다. 그런 음성을 난 들었거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수요 예배도 안 나오지, 금요 예배도 안 나오지, 월요일 날 제자 훈련에도 안 나오지, 구역장 강사 예배도 안 나오지, 구역 예배도 안 모이.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현장을 살릴 분들이 되겠습니까? 좋은 분들이 많다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가 부족합니까? 맞긴 맞아. 훌륭한 분들 많아, 우리 교회. 나보다 훨 나요, 여러분들이. 인품이.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요, 한 17, 8년 동안 제가 다락방 현장에 여러분들 모시고 다녔어요, 많이. 실제 전도하는 거 다 보여드렸어요. 지금은 제 시간표가 그럴 시간표는 아니거든요. 현장도 그렇게 없고요, 저는요. 여러분이 현장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현장을 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거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누려야 되는데 그 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선포해라. 하나님 만나면 끝이다. 여기 행복이 있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6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보니까 우리 유초등부 랩런트들도 있는데 어째 이렇게 조용한가? 근데 많이 안 보이네. 어른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안 보여. 미국인들은 아예 그냥 따로따로 예배도 드리지만 부서별로 그러나 늘 같이 예배 드려요. 같이. 어릴 때부터. 예배 시간에는 너무 어린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려요. 습관이 돼서. 근데 얼마 안 보이네. 왜 이렇게 조용한가 했더니 아예 안 보이네. 몇 명 빼놓고. 여러분, 렘넌트를 살리고 세우라는 겁니다. 후대를 렘넌트로. 모두가 렘넌트가 아니라 후대를 렘넌트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렘넌트입니다. 나이 먹은 분들 어덜트 렘넌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근데 그 말은 어설픈 렘넌트. 어설픈 렘넌트 그런 뜻이야. 그러나 우리 어린 후대들은 진짜 렘넌트예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렘넌트 천하무적이에요. 그들이야말로 미래를 살릴 주인공들이에요. 우리는 발판이지만 어설퍼요. 그래서 어덜트예요. 이번에 중국을 갔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 선교사님이. 내가 거기 한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나 그걸 못 들었대. 이번에 들었네. 근데 명익 장로님한테 좀 확인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중국에 있다가 오셨거든요. 여러분, 중국은요 태어나자마자 타가소에 맡겨요. 아이를. 토요일 날 찾아와요. 부모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
부모의 사랑을 전달 못 받아요. 관계가 다 무너진 거야.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잠깐 만나요. 아주 어릴 때 같이는 아닌데, 근데 엄마 아빠들이 좋아한다네. 왜냐? 복음 모르니까, 자기들 편하니까. 정말 가치가 뭔지를 모르니까. 진짜 중요한 가치는 부모를 통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 심각해요. 몇 주에 한 번씩 만난대요. 학교 기숙사에 다 가 있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교훈, 인생, 이웃과의 어떤 어른들의 어떤 예절, 이런 게 완전 단절돼요. 인간성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완전 단절이에요. 극단적 이기주의. 거기에다 칼 막스 사상, 유물론 사상, 물질이 최고다. 무신론, 하나님 없다. 그딴 것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18세까지는 교회를 못 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삼자교회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인정한 교회인데 거의 가짜거든요. 거기는 지하교회라고 복음 가진 교회가 진짜지. 우리 단체 교회. 이게 가짜 교회인데, 그런 가짜 교회도 18세 이상 돼야 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8세가 되면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에 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뭐냐 물어봤더니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라네. 죽을 병 걸렸다가 큰 사고 나가,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신학생들은 그나마 대형 사고가 많아야 되겠구나 싶더라고. 중국에. 여러분, 인간성 상실, 모든 관계 파괴, 가정 해체, 기계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내가 머리털이 막 쓰더라고. 막 손찌대가. 나 몰랐어. 중국을 그렇게 다녔어도. 그런데 거기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만 모르면 돼. 하나님 모르고 오만 짓을 다 해갖고 돈 벌으면 돼. 권력을 차지하면 돼. 공산당 강부가 돼가지고 착취해가지고. 근데 보통 뇌물을 받아도 1,000억, 2,000억이 아니야. 1조, 2조요. 그리고 여자 탤런트 같은 첩을 거느리고 살아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하나님만 없어요. 복음으로 보니까 저주의 땅이라. 막 슬프더라고요. 그 성경에 강대국들이 무너진다란 말이 많고, 로마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금신상, 무슨 신상이 나왔는데 뭐 진흙으로 짓고 금으로 짓고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그런 환상을 봤잖아요. 그런 환상을 왜 기록했나 했더니 저런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 기록했구나. 다 무너뜨리겠다 그 말이거든. 렘넌트 살리세요. 렘넌트. 부모님의 사랑이 전달이 안 돼. 가정의 가치를 몰라. 어른들의 그 어떤 예절 교육을 못 받아. 모든 인간관계 다 깨져가지고 기계야 기계. 유물론주의, 공산주의에 찌들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렘넌트를 살려라. 이사야 6장 13절에. 알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렘넌트 세우는 일에 생을 걸자. 지난번에 북경에 있다가 저 멀리 광저우로 갔잖아요. 광저우로 갔다가 또 공안한테 걸려가지고 옆에로 이사 갔는데, 우리 이영수 장로님 가서 음향했는데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또 북경으로 또 왔어. 보통 먼 거리가 아니에요. 거기가 비행기로 몇 시간이에요. 근데 이번에 거기 좋은 건물에서 내가 작년에 가서도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조만한 사무실에 몇십 명이 껴앉아서 공부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또 공안 때문에. 이번에 신학교 못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었는데, 신학생 친구가 사업가라. 사무실을 내준 거예요. 집기를 다 치우고 거기 껴앉아가지고 강의하는데 돌아서기도 어려워 이게.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하나님의 관심이 당신들한테 있다. 신학생들한테. 당신들이 무너지면 이제는 끝나는 거다. 그리고 선교사님 혼자 장소 때문에 고민하게 하지 말고 졸업한 졸업생들, 지금 목회하는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장소를 마련해라. 장소를 말이야. 나도 한국에 가서 알류 킬만자로 이제 이사회를 조직해서 지금 후원금으로 돕는 것처럼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과 의논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참여해서 좀 이사회를 조직해서 그 선교사님을 돕도록 그 선교 헌금 뭡니까 학비만 받아가지고 의존해가지고 제대로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 한번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누가 선점하느냐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정말로 쓰나미가 오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쓸려서 죽어요. 재앙이 오는데 나만 살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 후대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려야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깨달은 거요 이사야가.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사역을.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우리를 향한 미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비밀인데 아무한테 얘기,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앞으로 목회를 얼마 하겠냐. 대강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강. 궁금하지요? 비밀. 나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내가 계획 세웠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헛된 시간을 갖지 않겠다. 내가 완전하지는 못해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 한 시간도 낭비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바르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미 살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분 같으면 계속해서 가세요. 초심을 잃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째로 내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요 유다의 열 번째 왕인데 하나님처럼 존경받던 의지하던 왕이었어요. 너무 정치를 잘해가지고 50 몇 년을 왕자리에 있었다니까. 10 몇 년이 아니야. 50 몇 년을 그 긴 기간을 백성들을 통치했다니까요. 얼마나 통치를 잘했으면.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그를 존경했다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권력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자리를 의지합니까? 직장을 의지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물질이 우상입니까? 성공이 소원이고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시야 왕이 죽자 비로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이 무너져야만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우상입니까? 무너져야 돼요. 돈이 우상입니까?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이 무너지지 않고. 사람이 우상입니까?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만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제대로 볼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는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한테 우상 무너뜨리십시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이 세 가지를 체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세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가 살다 보면 언약의 정 가다 보면 이게 이 세 가지가 힘이 줄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세우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너무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다가 병들 정도가 돼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69편 9절에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너무 성전을 사모하다가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이 죽었어요.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한낱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셔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바른 체험을 가지고 바른 시작을, 바른 언약 여정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